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벌써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반복되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제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인바 되었다, 갇혔었다 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율법 아래에 우리는 매인바 되었었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4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때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아래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23절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4절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명한 비유죠. 이전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번역을 썼었는데 이제 초등교사로 그것이 바뀌었었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다. 마치 초등교사처럼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초등교사,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마치 율법이 우리가 어린 아이 시절에 우리를 돌봐주고 마땅히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떤 때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해주었는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 때가 차서 믿음의 때에 이른 이 오늘날에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이후로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갇혀 있거나 매인바 되거나 얽매여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금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처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다. 그것을 너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떠올리는 것만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는 유명한 말씀처럼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로 의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분을 아버지로 둔 그래서 서로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27절에 또 유명한 하나의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여러 교회들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한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보통 이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옷을 입은 자들과 같냐면 바로 너희가 지금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바로 너희의 위치, 너희의 신분, 너희의 지금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과 같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그러한 지위가 그러한 모습 소위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그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러한 표현과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비유가 들어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과 어떠한 내세울 만한 자랑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입게 된 그러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 오늘 본문이 길진 않은데요. 28절과 29절에는 그 은혜 아래 서로 간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또 그 당시 사회를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제 부분이죠.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유대인과 헬라인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간에 이제 차별을 받고 이제 차등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이제 서로 멸시하고 또 한쪽은 또 한쪽을 경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 부류이죠. 종과 자유인도 그렇고 또 남자와 여자도 그렇습니다. 엄연한 어떤 상하 관계와 갈등이 있는 그러한 이제 부류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의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고 한 가족과 다름없는 한 가족인 바로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서로 형제, 영적인 형제, 자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마땅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고 참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치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말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 교회, 세 교회, 나뉘어진 교회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 한 교회, 한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기준과 그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와 그런 신분이 우리를 갈라놓는 또 다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많이 나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오시면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유업을 잇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혈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인가, 누구라고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 약속을 따라 유업을 잇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까지의 맥락을 마무리해주고 이제 다시금 사실은 앞에서 말한 진리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몇 가지 이제 4, 5, 6장에서의 본문 말씀 중에 몇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4장 아까 4절의 말씀 때가 참회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앞 뒤 3절에서 약 5절의 말씀의 부분이 오늘 말씀과 또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마치 이제 초등교사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는 왜 그러신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 얽매였고 갇혀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슨 표현이 등장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또 6장의 일부 구절을 소개해드림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각인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장의 6절, 제일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구이자 암송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효력도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귀하고 가슴에 새길 만한 성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끝으로 합독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진리 위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세우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함이나 조건이나 자랑, 행위가 아니라 다시금 믿음만이 공고히 설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외쳐질 수 있도록, 내세워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복음, 그 믿음, 그 은혜 위에 다시금 이 새벽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그 공고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생활로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고 오늘의 삶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